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자신 독일 민족주의다라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자기네 독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합창단 보셨죠? 다 외워서 하죠. 지휘자도 외워서 하고. 특히 아인 도이체스 레기엠이라는 오라토리오죠. 예, 굉장히 긴, 한 시간이 넘는 그러한 곡인데, 이 곡을 이 베를린 필에서는 아주 자주 합니다. 클래식 곡이 얼마나 많겠어요. 1년 동안 이게 다 이게 레퍼토리를 이렇게 정하는데, 대부분 아무리 유명한 그러한 교향곡,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런 것들도 거의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너무 곡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도이체스 레기엠은 이 베를린 필 아카이브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연주한 거 쫙 모아놓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주 연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합창단 룬트 펑크 콰이어, 여기가 이제 베를린 방송 합창단인데 프로 합창단이에요. 다 페이 받고 합창하는 그런 합창단인데 다 외워서 해요. 물론 지휘자는 야닉 네제 세갱이라는 지휘자는 독일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출생은 캐나다 퀘벡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필에서 이제 지휘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자신들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하듯이 이 도이체 레귀엠을 늘 이렇게 아주 자주 부릅니다.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최신의 제일 잘 녹음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신앙의 정체성, 한국적인 찬양의 요소를 갖춘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다 미국에서 부르는 찬송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늘 우리가 아주 감정에 쌓여서 그야말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뭡니까? 영국의 민요 아니에요? 올드랭사임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감정의 요소, 또 거기에다 신앙의 요소를 첨가한 그러한 곡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저 몇 곡.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국악을 찬양으로 부르는 교회가 한 두세 곳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두세 곳 있어요. 그 교회는 국악 찬송가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곡조로 만든 찬양.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한국의 정서와 정체성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그런 국악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한 두 교회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마 지난 몇 년 전인가 우리
장익근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하셨던 향린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민족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아쉬운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난 앞으로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좀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게 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인 음악이라는 것이 이게 알기는 알아도 온 교인들한테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의 이 찬양을 틀면서 참 부러운 면은 바로 그 자기네들은 그 독일 사람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또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늘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다 저 어려운 그 곡을 다 외워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뭐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안 되겠죠. 참 아쉬운 그런 요소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그러한 그 바울 서신의 말씀 중에 특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정말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멋있고 그야말로 격조 있고 정말 최고의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해도 뭐 손색함이 없는 그러한 문장들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 위로가 되는 아주 그런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는 이 표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 협력이 되어서 선을 이룬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뭐 굶주림이나 이런 모든 그 괴로운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적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결국은 우리가 선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뭐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최고의 문학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어떤 그 바울의 어떤 사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뭐 사도 바울의 그 살아간 모습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죠.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게 큰 빛을 보게 되고, 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들린 거겠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며칠을 보지 못하고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가 돌팔매질 당하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돼서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이름도 바꾸고 나의 삶의 모습도 바꾸고 패턴도 바꾸고 또 내 이 신앙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외부에서 오는 그런 모든 그 자기를 향한 그런 모든 일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야말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했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바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의 종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함부로 바리새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그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받는 입장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 군부의 그 저항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는 대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환난, 그 다음에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 이러한 모든 이 그 고난의 여건들, 고난의 상황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3번에 걸쳐서 지금의 이제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3번에 걸친 3차의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 그걸 다니면서 요즘같이 그냥 그야말로 뭐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즐기면서 새로운 거 다 이렇게 관광하듯이 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환난을 당했고 어디를 가나 곤고했고 박해를 받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위협당했고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 군부에 의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죽음을 이 사도 바울이 당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난과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그 다음에 칼맞음, 이러한 것으로 아주 점철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이 확신을 우리도 지금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까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죽임당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수려한 신앙 고백의 글을 늘 암송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절대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준다.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다 물리쳐준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고백한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에요. 최고 위치의 삶에서 그 아주 그 럭셔리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러한 바리새파 귀족 이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당했죠. 핍박당했죠. 고난당했죠. 육신의 병을 얻었죠. 가는 데마다 매를 맞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매 맞은 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3번. 40에 하나 감한매. 그때 당시에 이제 태형의 형량 중에 하나가 40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렸는지 회초리로 때렸는지는 모르나 거의 그거 맞으면 거의 온 피가 다 터지고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 40에 하나 감한매. 한 대는 이제 감해준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도 다 로마의 그 태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어딘가 가서는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에 가서는 또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그 줄 달아 매 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오기도 하고
어디를 가나 괴로움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쓴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고린도에 와서 3차 선교 그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이제 유럽 쪽이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모금을 했어요. 왜 모금을 했나? 그때가 AD 57년, 58년 그때거든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등등 뭐 안디옥 이런 데서 우리 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니 우리 모금을 좀 합시다. 가서 좀 살립시다. 그리고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던 딱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아이고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아직까지 베드로가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다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거의 원수 보듯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다 한편이고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친했겠는가. 절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참 제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이게 복음이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돼야지.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어디 저 마게도니아나 유럽 쪽에 안디옥 쪽에 고린도 쪽에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느냐. 알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알력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안 할 말로 교회 내에서도, 같은 교단 내에서도, 같은 교회 내에서도 목사와 목사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그 알력이 심한지 아세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야말로 원수같이 싸워요. 어떤 경우가 그런 제일 심하냐? 좀 큰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목사 하나 있는 교회는 뭐 싸울 적이도 없어요. 큰 교회, 큰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이제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100이면 100 싸웁니다. 100이면 100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요? 평신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평신도들 앞에서는 이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소위 말하고 밑에 있는 그 부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담임 목사한테 좀 더 신임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 하에 교인들을 더 많이 이렇게 둘 수 있을까? 그런 것 가지고 목사들 간에 그런 갈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목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목사가 그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지금 로마서에도 써 있는 거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협력하고 다 그러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그 12제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야말로 직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뭐 저쪽 뭐 안디옥이고 고린도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뭐 교회를 세운다, 초대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직접 12제자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직계 예수님 그 공동체의 직계 제자들과 아주 심한 갈등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한 표현이 뭐 직접적으로 아주 그 첨예하게 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면을 유추해 볼 때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그랬지만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꺼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나오듯이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거. 참 고민이 돼요.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사도 바울로서는 그냥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존경받고 목회하고 뭐 교회 잘 부흥시켜 하면 되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왜 가? 누가 반기는 사람도 없고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루고 다 뭐 아름답게 그야말로 어깨동무하면서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뭐 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는 더 심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곤고, 환난,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결국은 나중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를 당하는 이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곤고와 갈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로마서 8장에 글로 썼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읽는 모든 이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위로가 되는 신앙의 정체성이란 뭐냐? 신앙의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아무리 나를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쓰게 된 그 환경 배경을 도외시하고 뭐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주위에는 범접을 못하게 해준다. 우리는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봐요 저는.
우리 인간에게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막아준다, 다 해결해 준다. No,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신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하게 못 죽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으니 그게 오죽합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고, 가는 데마다 뭐 붙잡혀서 매 맞았고, 감옥에 갔고, 핍박받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키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니까 각자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정말 시험거리라고 생각되는,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는 거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런 사도 바울의 환경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배우자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좋은 것만, 아주 행복한 것만, 아주 따뜻한 것만, 사랑스러운 것만 내게 온다.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환난 당할 만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그 고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닥쳐오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내가 거부한다고 뭐 환난이 안